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5장입니다. 455장입니다.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내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신 나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275장 드리겠습니다. 275장입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깊은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적적으로 또 치료되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 중에도 몸이 연약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 있게 해주시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공부하느라고 객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여러 방면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동행해 주시라고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님 선물을 입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병에 걸려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의 오른손으로 아버지 안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능치 못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어려움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살아나오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하나님 아버지 저 몹쓸병에 걸려 고통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좋은 치료의 방법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몸이 연약한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
우리 몸이 연약한 우리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자비의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권능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자라. 아버지 하나님여 모든 악한 질병도 아버지 죽게 나오면 모든 무력한 것이 되어 아버지 치료받게 되고 많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늘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버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멀리 객지에 떨어져 있는 자녀들 아버지 군대에 있는 자녀들 아버지 혹은 외국에 있는 자녀들이라도 아버지 하나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주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며 모든 연약함에서 건져주시며 모든 아버지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총을 내려 주옵시고 우리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좋지 않은 세포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마음껏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다음번 다시 한번 주의 전에 나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 중에 연약함을 당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가족을 치료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해 주옵시고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자비와 긍휼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끊이지 아니하고 주 앞에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그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늘 동행해 주옵시고 위험에서 건져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같이 보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제11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제11장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아멘.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그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솔로몬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솔로몬이 11장과 12장에서는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됐죠. 솔로몬의 타락은 어려움은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온 어려움은 바로 이제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고, 특별히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여서 뭐 지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애굽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 삼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사람의 딸들을 자기의 이제 아내로 삼고 이렇게 해서 주변국들과 정략 결혼을 통하여 이제 평화를 꾀했습니다. 뭐 세상에는 피 흘리지 않고 평화를 누리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평화를 누리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고 또 서로 통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일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3절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히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우리는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그것이 종국의 귀착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로 간다는 겁니다. 여기도 여인을 가까이 하는 호색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음란하고 호색하는 이것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다른 신을 따르는 우상 숭배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생활할 때 모압의 미디안의 여인들이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그 족장들을 끌어들이게 되고,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 여인들이 끌려 들어가서 결국 한 것은 뭡니까? 모압의 신의 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세상 유혹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세상 유혹이 오면 거기에 우리가 그냥 뭐 이쯤 어때 하고 한 발짝 들어놓는데 그것이 결국 누구와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간격을 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겠다는 그 강력한 마음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곳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잡지 않냐면,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냐면, 그것이 이제 종국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사탄의 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계략.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에다가 또 예루살렘 곳곳에다가 이런 우상을 짓는 참 비참한 상황이 이르게 되죠. 결국 이제 이런 잘못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솔로몬의 대적을 계속 일으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로보암도 이제 솔로몬의 대적이 되고, 또 르손도 솔로몬의 대적이 되고, 외국에서 계속 솔로몬을 이제 괴롭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르호보암의 선택이 나타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그 백성들이 찾아오죠. 그리고는 우리를 왕이 아버지가 우리를 괴롭게 했는데 왕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그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나는 정갈과 채찍으로 너희들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이제 나라가 나뉘게 되는 거죠.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르호보암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르호보암도 잘못했습니다. 르호보암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왕은 아니었죠. 그러나 사실 나라가 나뉘게 된 것은 르호보암의 잘못이기보다는 누구의 잘못입니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그 일로 인해서 나눠지게 된 거예요. 자, 우리 12장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21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1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왜 우상 숭배를 했는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해서 결국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됐는데,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으면 솔로몬을 징계하시지? 나라를 둘로 나누신 이유는 뭡니까? 이 둘이 계속 이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때부터 역사가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라를 나누신 이유는 그나마 누구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지파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온 나라가 다 우상 숭배를 하니까, 나뉘지 않으면 이 유다 지파마저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제 멀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심으로 북이스라엘은 대체적으로 우상 숭배로 계속 흘러가고, 그래도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또 왕위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셔야 되고요. 작은 일을 이렇게 허술하게 사단에게 내어두는 일을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종국에는 우상 숭배로 가게 돼 있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
자, 이제 그 여로보암이라는 그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이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이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또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 자기의 그 10개 지파가 르호보암이 돌아갈까 봐 여로보암이 단을 두 개, 금송아지를 만들죠. 베델과 단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너희의 신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제사를 여로보암이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요. 오늘 좀 이제 말씀이 깁니다. 자, 우리 13장 1절에서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2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리려라 하셨느니라.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나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 제단을 헐고 해골을 그곳에 태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거는 요시아는 여러분 잘 아시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의 마지막 거의 왕이에요. 이 요시아의 세 아들이 그냥 짧게 왕이 하고 이제 끝나는데, 그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온 나라를 그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마지막 노력했던 왕이 요시아 왕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후란 말이에요. 수백 년 후에 나타날 요시아가 그 제단을 헐 것이라고 말을 해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름을 말하면서. 여러분, 고레스라는 이름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고레스가 나중에 회복시키는데 내가 고레스를 일으키겠다. 우리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 제단을 할 것이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포로된 너희들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보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입을 다물고 있는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예언하시는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곳에 나아가지 않도록 주 안에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그렇게 많은 영광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이제 호색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반으로 나뉘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 하나님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쯤 어때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떠나게 하고 주를 떠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우상 숭배를 향하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서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아버지 돌이키게 도와주옵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성도의 간구를 우리 하나님 들어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